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저녁 식사 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상상조차 못했겠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24시간 이내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실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지 못하시는 바가 전혀 없으시죠. 그래서 이 저녁의 식사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저녁 식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만약 누군가가 이민을 간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서 마지막 밥 한 끼 한번 같이 먹읍시다 하고 식사를 할 때면 좀 숙연한 측면이 있죠. 뭔가 많이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좀 석별의 정을 나누고 싶어서 선물을 때로는 준비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도 온통 그 생각뿐인 거예요. 뭔가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한 가지라도 더 주고 싶고 그러는 거죠.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아시고 그러죠. 아시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아시고 사랑으로 행하신 일이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물로 발을 씻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좋은 신발이 아니고 당시에는 샌들 같은 것들을 신고 다녔으니까요. 그리고 그렇다고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발은 항상 흙투성이고 먼지투성일 수밖에 없어요. 손님이 찾아왔을 때도 그래서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고요. 그렇게 발을 씻고 저녁을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씻는 일은 누가 했냐면 그 집안에서 가장 낮은 사람, 즉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발을 씻었던 것만 아닌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식사 시간에, 그런데 그 시몬은 예수님한테 발 씻을 물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거 참 사실은 손님한테 실례인 건데, 근데 아무튼 발을 안 씻고 밥을 먹는 경우가 있기는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이 마지막 만찬에서도요, 아마 제자들이 발을 안 씻었던 것 같아요. 왜 안 씻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모르지만 안 씻었다고 하는 정황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물론 추측이긴 한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예수님 저 아까 발 씻고 들어왔어요. 저 깨끗하게 씻고 들어왔어요. 안 씻어주셔도 돼요. 아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씻고 들어왔으면 그런 말을 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는커녕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아니, 이거 종들이 하는 일인데,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아니 어떻게 주님이? 그러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발을 안 씻은 상태를 어떤 측면에서 보여주는 한 표현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 얼마나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제자들에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신 거죠. 게다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서로 그들 중에서 다툼이 일어났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기회 삼아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저녁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러더니 겉옷을 벗어요.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씻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건으로 그 발을 부드럽게 닦아주시는데, 그렇게 하기를 제자들이 12명이니까 12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십니다. 아마 어쩌면 예수님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제자들이 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겠죠. 야, 누가 내 발 좀 씻어주면 정말 참 좋겠다. 참 편하겠다. 근데 뭐 생각만 그렇게 할 뿐이지 뭐 누가 하나 나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종들이 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시고 주인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이 종들이나 하는 일을 하시니 그것도 다름 아니라 바로 나의 발을 씻어주시니 너무 황공하고 너무 고맙고 또 당황스러움도 있겠지만 그 당황스러움에 비례해서 너무너무 감동받았을 거예요. 예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이제 가면요, 가끔 특별 프로그램으로 세족식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이제 세족식을 하는데, 어쩔 때는 이제 학생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학생들은 전혀 안 하고 선생님들만 이 학생들의 발을 씻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목적하는 바가 뭔지에 따라서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적인 걸로만 따지면 단연코 선생님들이 발을 씻어주는 것만큼 감동적인 게 없어요. 당시에는 뭐 3박 4일 수련회, 못해도 2박 3일 수련회였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요, 자기 휴가 기간을, 여름 휴가 기간을 그냥 온통 수련회에다 쏟아 부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학생들 동솔하느라고 그냥 진을 다 빼요. 이런저런 순서도 진행하죠. 또 밥해 먹이느라고 뭐 온통 수고하시고 그래요. 또 밤에는 불침번 쓰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찌나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그런데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딱 씻겨주시잖아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처음엔 발도 제대로 못 내밀어요. 땀에, 먼지에, 냄새에 부끄러워서 주춤거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발을 잡아다가 양말 씻었으면 양말도 벗겨주고 그렇게 부드러운 손으로 발을 씻겨주면요, 막 눈물을 터뜨리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선생님들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막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맨날 실수투성이고 뭐 특출나게 잘하는 것 하나 없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내 발을 씻겨주시니 야, 그렇게 내가 정말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 감정을 주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도자가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시며 이렇게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막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요, 학생들이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마치 손에 잡히는 것만큼 그렇게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그렇게 기도회로 진행하는 것들을 수련회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감동의 세족식이 제자들에게는 실제로 그 현장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물밀듯한 감동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왔을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면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럼 단순한 하나의 이벤트로만 이렇게 하신 걸까요? 평상시에는 뭐 그다지 사랑 안 하시다가 지금껏 까짓것 뭐 이제 내가 한번 특별 서비스 해줄게, 뭐 그런 단발성의 사랑의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물로만 따지면 일회성 사건은 맞는데, 그러나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보면 이게 그저 단순히 일회성, 단순한 사랑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요, 새삼스럽게 별다른 모습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일생을 다해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을 오늘 사건을 들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 세족식에서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그 인생의 전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일생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쭉 그려보자고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에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같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표현이 뭐냐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섬기는 종의 모습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 그림이 어때요? 오늘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그런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취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 같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의 종으로 오신 거냐, 누구를 섬기느냐 할 때 본질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취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이란 뭐예요? 바로 죄인된 우리를 섬기라 하시는 거죠. 섬기라. 마치 그래서 우리의 종과도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7절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너희 중에서 내가 지금 섬기는 자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주님이시고 선생님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종의 일을 하신다는 게, 종의 일을 하신다. 참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에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마치 우리의 종과도 같이, 우리의 종과도 같이 우리를 섬긴다.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요, 굉장히 불경스러운 생각 같고 꼭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처럼 여기고 싶지만요, 아니에요. 주님의 의도하신 바는 정확히 우리의 종이나 되는 듯이 그렇게 우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어때요? 그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치 종처럼 섬기시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섬기는 걸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 자신이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을 다시 표현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섬기시는가, 어느 수준까지 우리를 섬기시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종처럼 섬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으로까지 섬기는 것보다 더 지극한 섬김이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인하고 종하고 함께 산길을 가고 있었어요. 옛날 사극 보면 주인하고 종하고 이렇게 산길을 걸어가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길에서 독사가 튀어나오더니 이 주인의 발을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독이 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마비와 경련이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요, 안절부절 못하다가 주인의 상처에 입을 대고 피를 빨아요. 여러분 사극 같은 걸 보면 그렇잖아요. 달리 어떤 처치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기를 다 빨아내가지고 이제 주인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독을 다 빨아낸 종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독에 자기가 중독돼서 죽잖아요. 주인님, 그래도 주인님이 사셨으니까 저는 괜찮아요 하면서 죽어가요. 그런 시나리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종이 지금까지 주인을 잘 섬겼어요. 짐도 들어드리고 밥도 차려드리고 산길에 잡초들 헤치면서 앞길을 터주기도 하고, 그거 다 섬김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의 섬김은 뭐예요? 바로 이 장면.
주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질병 고쳐주시는 것,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여주신 것, 그거 다 주님의 섬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니 해도 주님의 섬김의 절정은 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그려지는 모습이 오늘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요,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일회성이라기보다는 뭐 별다른 그러한 이벤트라기보다는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섬기신 바로 주님의 그 모습 그 자체라 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주님의 전 인생의 전 생애의 축소판이다. 주님께서 얼마나 완전하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표현해 주시는 사건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족식,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비단 오늘 이 12명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만약 이게 그냥 일회성 특별 이벤트라면 그건 뭐 12제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거지. 12제자들이나 발 씻김 받았잖아. 아, 제자들은 참 좋았겠구나 라고 그냥 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요,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12제자만 그래서 섬기신 거예요? 12제자만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를 그래서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세족식의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만 씻겨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냐면 나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바로 그 장면으로 고스란히 넣어보아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충분히 괜찮아요. 한번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그럼 펼쳐보자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참 제가 말하기도 너무 민망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주님 그런 분 아닌데. 근데 주님이 여러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어요. 이거 참 상상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둘러매고 배에 물을 떠다가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손을 보니까 양손에 못자국이 보여요. 주님께서 떠다가 씻기는 그 물을 보니까 주님의 손에서 흘러나온 그 발에서 흘러나온 피예요, 피. 와,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리고 수건으로 우리의 발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닦아주시는데 세상에 어떻게 주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 발이 얼마나 더러운데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천한 일을 하십니까? 아마 우리의 입에서도 막 터져 나오는 그런 비명과도 같은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니? 주님께서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장면이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여러분,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자들 어떤 모습? 24시간 이내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는 제자도 거기 있고, 예수님 하나같이 다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 모습이. 예수님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이놈은 좀 있으면 나를 3번 부인할 놈이고, 이놈은 나 몰라라 도망간 놈, 못된 놈, 그런 마음으로 씻겨주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발을 붙잡고 그 더러움을 부둥켜 안고 씻으실 때마다 그 못난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씻겨주셨을 거예요. 오늘 이 동일한 이 장면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또 기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2장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같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지금 좀 있으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 그러나 정작 자기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발을 부둥켜 안고 그 발을 씻겨주실 때 아마 그때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간혹요 예배당 좌석 붙들고 기도하신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대체로 앉는 자리에만 앉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딱 보면 성도님들의 얼굴이 막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자리를 어루만지면서, 또 어떤 목사님은 그 의자를 직접 닦아가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았을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뭐 어쨌든지 그건 중요한 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악과 더러움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며 또 그렇게 기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딱 한 가지만으로 적용합시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살기로 다짐합시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요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데도 마치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섬기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높은 채 하지 말고 지위와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종의 모습으로 서로 섬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걱정은 뭐예요? 좋아요, 한 번은 내가 발을 씻겨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2번 연속은 안 된다. 왜요? 정말 주님 닮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낮춰서 발을 씻겨드렸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발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덜컥 겁이 나요. 고마워하기는커녕 어쩌다 한번 안 씻겨주면 아니 왜 안 씻겨주냐고 화내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면 내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나? 이러니까 우리가 섬기는데 막 주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예수님 모습 보면서 정말 감동받아가지고 다음번 식사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식사 시간에 제가 물을 떠다가 다른 제자들의 발을 막 씻겨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매번 식사 시간에 다른 제자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또 발을 씻겨주겠지. 자리에 자기는 앉아가지고 은근히 기대만 하고 있어요. 야, 니들이 상전이야? 니들은 손이 없어 말이 없어 니들이! 이러한 막 마음이 막 화가 뭐 치밀어 오를 수 있죠. 이게 뭐 한두 번이지 말이지.
그러한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이 섬김은 본질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힘입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받은 사랑이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게 또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불가능이야 라고 치워버릴 게 아니에요. 가능해요.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종순 목사님의 칼럼에 이런 내용이 실린 거 봤어요.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시절 다녔던 교회가 마룻바닥이었습니다.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당이 마룻바닥들 예배당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발 벗고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어른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신발장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들어간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 근데 어떤 분은 특히 애들 같은 경우는 막 그냥 대충 신발 아무 데다 벗어놓고 그렇게 들어가곤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다녔던 그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매 주일마다 그 냄새나는 신발을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별명이 신발 장로다. 좀 약간 표현은, 이 어감은 좀 민망해요. 신발 장로다. 근데 이제 초등학생 때니까 아마 그런 별명을 붙여서 불렀나 봐요. 신발 장로다. 아니 뭐 기껏 신발이나 정리하라고 장로로 세운 거예요? 그건 아니죠. 물론 장로로서, 당회원으로서 그 본인의 사역도 잘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남의 냄새나는 신발을 정리하는 그런 섬김의 모습도 이 장로님이 아울러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초등학생들의 눈에 볼 때도 감동적이었고 뇌리에 인상적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도 저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 저 권사님처럼 되고 싶다, 그랬던 거예요. 내가 뭐 신발이나 정리할 사람으로 보여? 그러면 여러분 섬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135년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최초의 선교사님들 중에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배제학당 설립자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 1885년에 오셔서 1902년까지 사역을 하셨는데, 근데 그 마지막이 참 안타깝게도 성서번역위원회 모임의 참석차 목포로 배 타고 내려가다가 그만 선박 충돌 사고로 행방불명이 되어요. 안타깝죠. 근데 남아있는 유족들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안식년차 지금 미국에 가 있었는데, 근데 그 사고 소식을 들어요. 그 큰딸의 나이는 18살, 둘째 아들의 나이는 14살입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창 사랑받고 자랄 그런 나이들인데 갑자기 아버지를 잃은 그 슬픔이 너무나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 우리나라를 향한 원망도 있었어요. 그 부인은 홀로 남겨져서 이제 경제적인 그런 압박에 시달려야 했고, 둘째 아들은 마치 뭐 소년 가장처럼 신문 돌리고 또 기계 공장을 다니면서 스스로 학비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기묘한지 이 둘째 아들 헨리 도지 아펜젤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셨고요. 그래서 15년 뒤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내한을 해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큰딸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러도 7년 후인 1924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선교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1950년 이화여대 채플실에서 말씀 전하다가 뇌출혈이 와가지고 그렇게 소천을 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섬겨요. 죽기까지 섬겨요. 정말 기가 막힌 섬김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아들과 딸의 묘비가 현재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혀 있는데, 묘비가 거기 있어요. 그 딸의 묘비문이 이렇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노라. 그 아버지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학당의 교훈이 뭔지 아세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그 아버지의 그 자녀들이에요. 모두 다 주님의 교훈을, 성경의 교훈을 마음에 생기면서 실천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섬기는 모습은 전혀 불가능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모습들이에요.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섬김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고요.
우리도 능히 살아갈 수 있다. 김남준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참 멋진 글이라 생각이 됐어요. 성도는 세상에 있는 것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에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없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없는 것, 그게 뭐예요? 겸손, 섬김, 없어요. 세상에서는 성공 경쟁하고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높이 올라가나 경쟁합니다. 사람들이 내 발 아래 있는 것을, 그것을 성공한 걸로 알고 큰 걸로 알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 인생을 살아내셨고 오늘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누가 크냐 경쟁하지 맙시다. 그것은 주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 간에도 누가 크냐 그럴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이것만큼 쓸데없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제가 섬기는 자입니다 하면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겸손과 섬김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섬김과 겸손의 모습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